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호수아 강의 12번째입니다. 작은 약속 큰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약속을 많이 하죠. 누군가 약속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속 중에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큰 약속이 있고
그리고 뭐 못 지키면 못 지키지라고 생각하는 작은 약속도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약속이라는 말 자체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과 못 지키면 못 지키는 약속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크게 보이는 큰 약속도 지켜야 하고 작게 보이는 작은 약속도 지켜야 그게 약속이죠. 그런데 어떤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 뉴스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약속을 지켰다라고 했을 때 감동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지켰대라고 하면서 훈훈한 스토리를 우리가 듣게 될 때 굉장히 좀 특이한 거는 정말 지키기 어려운 큰 약속을 지켜낸 건 뉴스에 안 나와요. 큰 약속을 지킨 거는 뉴스에 안 나오고 지켰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이런 게 없어요. 감동도 안 받아요. 그런데 어떤 뉴스에 감동을 받냐면은 30년 전에 했던 10,000원을 꿨는데 힘들어서 못 갚다가 30년 만에 그 주인을 찾아가 그 10,000원을 2,000원 더 보태서 돌려줬대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30년 동안 잊지 않고 지켰던 그 작은 약속, 여기에 또 감동을 받고 댓글이 달리고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는 것. 그러니까 큰 약속 지켜서 대단하다는 소리는 못 듣는데 작은 약속 잊지 않고 지켜서 대단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 회자되는 것들을 우리는 왕왕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은 큰 약속이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어려울 텐데 큰 약속을 지키면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고 작은 약속이 감동이 있는가 따져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큰 약속은 대부분 모두가 무조건 지킵니다. 큰 약속은 지켰다고 해서 감동받을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 안 지키려고 그랬어? 그걸 안 지키면 도둑놈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큰 약속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집을 살 때에 은행에 뭐 얼마를 빌릴 때에 몇 년 안에 이자 몇 프로로 매달 갚겠다. 이건 작은 약속인가요? 큰 약속인가요? 굉장히 큰 약속이죠. 집을 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걸 다 계약서를 쓰고 이자 얼마로 갚겠다라고 하는 거는 안 지키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 사람이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다 갚았대. 뉴스에 나오던가요? 강남중앙 침례교회 김아무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다 갚았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안 나와요. 그건 누구나 다 당연하게 못 지킬 사람이 있죠.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걸 지켰다고 대단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30년 전에 10,000원 빌린 거는 30년 동안 잊지 않고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있다가 갚았다. 이건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대부분 그냥 잊어버리고 퉁친다 이 말이죠.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한테 50,000원을 빌렸거든요. 잔돈이 없어 50,000원을 빌렸는데 집에 와서 목사님 계좌번호 주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으로 크크크 보냈길래 감사 크크크 하고 끝내버렸어요. 저는 안 갚을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분명히 사랑의 빚으로 그냥 준 거라 그래서 저보다 훨씬 뭐 돈 많은 목사님인 것 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있는데 기억을 해냈다. 참 보통 사람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감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작은 약속인데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았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이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아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금, 은, 동, 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외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모든 이들을 멸하라 그래서 칼을 차고 들어가 그곳에서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바로 직전 21절까지 봤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가 본문인데 그렇다면 오늘 22절에서 27절까지는 아직 여리고 전쟁이 다 끝나지 않은 전쟁 끝 무렵이면서 전쟁 중의 상황에 일어난 아름다운 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쟁이라고 할 때에 전쟁 전에 전쟁 준비하느라 정신없고 전쟁 중에는 전쟁하느라 정신없고 전쟁 후에는 전쟁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6.25 전쟁만큼 큰일이 있습니까? 임진왜란보다 큰일이 있냐고요?
인생의 가장 큰 일은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일을 만나면은 전쟁 앞에는 모든 일이 사소해지죠. 모든 일 사소했기 때문에 전쟁 중인데 아내의 생일을 안 지켰다, 뭐 전쟁 중인데 뭐 딸의 뭐 졸업식을 안 갔다, 그거 가지고 블레임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일 앞에서는 모든 게 사소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너무 큰 일 앞에서.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전쟁보다 중요한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전쟁 때는 전쟁만 생각해도 벅차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 보면 정신이 있나요, 없나요?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부부싸움만 전쟁을 해도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들이 아득해집니다. 제가 언젠가 읽었던 책에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전쟁 중에 피난길에 올랐는데 막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아이 손을 잡고 한참을 걸어가다가 봤는데 남의 아이 손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냥 어른이 데리고 가니까 손잡고 가는, 전쟁통에 자기 아이인지 남의 아이인지도 챙길 여력이 없이 손 붙잡고 피난길에 오르다가 한참 지나고 내 아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남의 아이 손잡고 온 일들 전쟁통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쟁은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재밌는 걸 봤는데, 제가 사는 동네, 제가 이거 또 당근을 좋아하거든요. 당근 보는 재미가 있어요. 캐롯 말고 진짜 당근 있잖아요. 우리 동네 물품 파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심심할 때 이렇게 봅니다. 계속. 오늘 오전에 보다가 2025년 오늘 7월 10, 오늘 며칠이죠? 11일이죠. 11일자 저희 동네 당근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너무 재밌어서 김요한 목사님한테 웃으면서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당근에 물품이 올라온 게 아니라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아 싸우러 가는데 도와주실 분 2만 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나 당근에 이걸 처음 봤어요.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아 싸우러 가는데 도와주실 분 2만 원. 싸우러 가니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싸울 줄도 모르고 가가지고 받아올 용기도 없으니까 가서 싸워주실 분 2만 원에 구한다고. 누가 2만 원 받고 이거 싸우러 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싸움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갑자기 침이 마르고 말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몸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군가 또 도와줄 사람을 찾는 이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죠. 전쟁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쟁 앞에서 다른 걸 생각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전쟁은 하도 큰 일이기 때문에 작은 약속을 지킨다는 게 어렵다 이 말이죠.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가장 이 전쟁 중에 요수아가 절대로 잊지 않는 작은 약속 하나를 기억하고 지킵니다. 요수아가 작은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죠. 뭐냐면 그 작은 약속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 집안을 챙겨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야기고 그 사건을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요수아라고 한다면 지금 여리고와 전쟁이 이루어진, 전쟁이 아직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요수아가 갑자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두 정탐꾼을 살려줬던 그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다 죽이되 라합의 집안과 그 집안에 있는 식솔들과 그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라고 요수아가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전쟁 중에 그걸 생각한다는 게, 전쟁 중에 생각한다는 게,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사건에 비하면 라합과 지켜야 되는 약속은 굉장히 작은 약속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이라는 건 다 중요하지만 전쟁과 비교하면 이 약속은 안 지킨다고 요수아에게 왜 안 지킵니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요수아는 그 정신없는 순간에, 전쟁으로 북새통인 순간에 느닷없이 일어나서 외치는 말이 22절이죠. 요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이렇게 명령하고 그 집안을 다 살려줍니다.
이 정신없는 중에 여호수아는 사소한 그날의 약속을 기억해냈다 이 말이죠. 자, 제가 자꾸 라합과 했던 약속을 왜 자꾸 사소하다고 말하는가? 왜 이 약속도 귀한 약속인데 사소하다고 얘기하는가? 기억할 수도 있는 거지. 아무리 급해도 여호수아면은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 약속을 작다고 제가 일부러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방금 읽었던 22절에 이것이 사소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두 단어가 나와서 그래요. 두 단어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주목해서 22절을 읽어야 되는 두 단어는 기생이라는 단어와 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 먼저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차치하고서라도 약속을 지켜야 할 대상이 여인입니다. 자, 오늘날 여성들의 그 어떤 소셜 스테이터스는 굉장히 높지만 그 당시 배경으로 돌아가 본다면 여인과 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가 대략 BC 13세기예요. 13세기에 출애굽을 했기 15세기예요. 15세기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40년만 더 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여성의 인권을 생각을 하면 어떤 여성들이 취급을 받았을까 잘 모른다면 1500년을 거슬러 예수님 시대로 한번 와보면요. 예수님 시대로 와봤을 때에도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유대인 남자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은 고사하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바로 여성들의 인권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 시대 때 로마가 많은 전쟁을 해서 정복 전쟁으로 제국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 역사의 기록 중에 하나 나오는 제가 지난주에 읽는 책에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그때의 로마 군인 한 명이 자기 아내에게 임신한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역사의 고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더 가까우니까 여성 인권이 높아지고 로마라고 하는 시대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뭐 사랑하는 여보, 임신 중에서 고생이 많죠. 나는 전쟁 가운데서도 잘 있습니다. 안부를 묻고 난 뒤에 임신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내 아이면 태어난 아이가 사내 아이면 잘 키우고 딸이면 강에다 버리시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무도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였다는 게 더 놀랍죠.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태어나면 강에다가 버리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간으로부터 1500년 전으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이 여인 라합과의 약속을 맨투맨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걸 안 지켰다고 어찌 저 여인과 한 약속을 당신이 어깁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얘기할 사람은 물론 아무도 없고 그 누구도 안 지켰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할 사람은 없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사소하고 사람들이 이것쯤이야 누구에게 1000원 하나 빌리는 것 갚는 것보다도 더 못했던 그러한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이 이제 우리는 여인이라고 하는 데에서 한 가지 더 단어를 집중해 봐야 된다고 했던 게 바로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그로부터 3500년 지나 있는 오늘날도 율락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는 시선들이 보통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여전히 차별의 시선이 있는데, 그 당시에 기색 율락녀였다면 그리고 그 여인이었다면 이중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여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약속은 안 지키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안 지켰다고 욕먹을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냥 바쁜 차에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순간에 그 기생이었던 여자와 한 약속을 기억하고 지켰다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먼지보다도 작을 수 있는 약속을 바위돌처럼 여기고 작은 약속을 큰 약속으로 생각하고 지켜낸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왜 위대할까? 여호수아가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왜 위대할까 묵상을 해보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큰 일을 해서 위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작은 일을 놓치지 않아서 위대한 사람이었을 수 있겠다. 여러분, 사람이 참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할 때 큰 일을 해서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명인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사람됨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리더십이 드러날 때는 보면 큰 일뿐이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는 그 모습에서 리더십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었어요. 남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일을 가장 먼저 기억해서 했던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다 잊어버린 것을 혼자 기억하고 그걸 해내는 사람. 남들이 다 기억하는 걸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다 저것쯤이야 하고 잊어버린 일을 생각해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남들이 다 뭘 그 정도까지 그것까지 챙기냐고 할 때 진짜 위대한 사람은 그것까지 챙길 줄 아는 사람. 남들은 그것까지라서 안 챙길 때 위대한 사람은 그것까지지만 그것까지도 챙기는 사람. 이 사람이 여호수아더라는 거죠. 남들이 기생 여자 하나쯤 뭐 그리 그 약속이 귀하다고 지키냐고 말할 때 그 기생 여자까지도 지키고 챙길 줄 아는 마음이 예수 닮은 마음이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목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일을 하느라 작은 일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그러죠. 큰 일을 이루고 훌륭한 사람도 되겠지만 작은 일을 잘 챙겨서 여러분이 큰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 큰 일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강남중앙침례교 교단으로서도 장작교회라서 큰 일 많이 하고, 이제는 교단이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7.14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월드 사역도 그렇고 큰 일들이 많지만 큰 일을 잘 해놨다고 최병락 목사와 우리 교회와 수고한 분들을 하나님 칭찬하시는 것 물론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작은 일을 눈 감아 주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성도가 아파하고 목원 중에 한 명이 힘들어하고 병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고 경제적 곤란에 있고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 상담을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 물론 한 사람이 1,000명, 5,000명, 10,000명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 또 서로 분담해서 장로님들에게 뭐 부목사님께 다 짐을 서로 나누어줘서 성도들을 면밀히 돌봐야 되는 거지만 큰 일에 빠져서 작은 일을 놓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느라 여러분 옆에 작은 일 돌봐야 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밖으로 건강하고 안으로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 큰 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작은 일도 놓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참 귀하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전쟁도 말씀대로 해서 이겨내고 승전을 하고 큰 일도 잘했던 사람이지만 작은 일도 챙길 줄 알았던 이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었고 모두 하찮게 여기는 작은 일, 누구보다도 먼지같이 작은 일, 기생을 챙기는 일, 그 일을 했던 위대함이 있고 또 여호수아를 보니까 또 하나 위대한 게 뭐냐면은 작은 여인을 챙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여호수아 1장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살펴봤지만 여호수아가 그 라합과 약속한 게 아니에요. 두 젊은 정탐꾼이 그 집에서 숨겨줘서 우리가 다시 왔을 때에 너 집에서 붉은 천을 내면 너희 집을 살려주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맹세한 것도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이 맹세한 것이었다면 어지간하게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은 그냥 무시를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뭐 벌 받나? 저놈들이 벌 받지.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참 귀한 것은 자기의 부하들의 약속도 자기 약속처럼 지켜내는 그 리더십이 참 귀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연구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배운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의 인품, 리더십은 큰 일을 하는 리더십 플러스 작은 일까지도 신경 쓰는 그 리더십 플러스 부하들의 그 약속까지도 기억하고 지켜내는
그러한 인품과 성품이 보이는 리더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리더십 중에 진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7절이에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은 어느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7족속 가나안 땅.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온 땅에 퍼진 겁니다. 무슨 소문이?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럼 여호수아의 소문이 뭘까?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 그러니까 전략가로서도 여호수아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발 없는 말이 몇리를 가요? 천리를 가요. 카톡은 10만 리를 가요. 그죠? 이 소문이라는 굉장히 빨리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한 거예요. 근데 퍼뜨리려고 해도 안 될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소문이 퍼지더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떤 소문이냐면은 두 가지 소문입니다. 먼저 어떻게 했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육축들과 남녀노소를 다 심판하여 죽이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더라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퍼져나간 거죠. 싸움에서 지면 우리 다 죽는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포. 그 여호수아는 피도 눈물도 없는 긍휼이라고는 전혀 없는 긍휼 없는 전쟁을 하더라 라고 하는 이 소문이 퍼져나가요. 그런데 두 번째 소문이 뭐냐면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은 무조건 살려주더라. 도와준 사람은 기생이라고 해도 우리도 먼지처럼 여기는 사나 안 사나 여리고 성 안에도 못 살고 성벽 위에 살아야 되는 달동네보다도 못한 위치에 살아가고 있던 그 먼지 같은 여자라도 도와주니까 집안 다 살려주더라. 두 가지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죠?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자. 졌다가는 우리 멸절한다. 이것 때문에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공포 전략을 썼죠. 그러나 대신 도와주면 우리는 다 산다. 도와주는 사람은 기생 라합도 살려줬대더라. 이 소문 때문에 이 소문이 다 퍼지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갈 때마다 돕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돕는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을 도울 테니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당신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내 모든 지혜와 이곳에 사는 정황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기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해서 돕는 라합2, 라합3, 라합4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더라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전략이며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치열한 전쟁 중에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는 사건은 아주 작았지만 약속 이행을 했습니다. 그걸 하고 났더니만 그 작은 약속, 오늘 제목이 뭐죠? 작은 약속, 큰 열매. 이스라엘 전체가 받는 열매는 작은 약속 하나 지킨 것 때문에 받는 열매는 굉장히 컸습니다. 자, 여기서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 작은 약속을 작게 여기지 않고 이토록 철저하게 지켰을까? 넘어간다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왜 지켰을까? 그것은 여호수아는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라합과 한 약속이 아니라 여호와께 한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한 약속이다. 그러니까 라합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했으면 내 부하들이 라합과 한 약속이라고 한 다리 건너 약속이라 생각했으면 하찮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두 정탐꾼이 라합과 약속을 할 때 1장을 가서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라합과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소하지 않다 이거예요. 작지 않다 이거예요. 이거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는 분명한 약속의 주체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조건 지키는 거니까. 아직도 기독교 전통 위에 세워진 미국은 이런 생각이 아직 남아 있어요. 뭔가를 누군가 얘기를 하다가 내 말을 안 믿어주잖아요. 내 말을 안 믿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막 진짜다고 사실이라고 하다가도 안 통하면은 I swear to God, I swear to God 이 말을 합니다. I swear to God.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물어요 사람들이. If he swears to God, that's true.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맹세는 무조건 저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 이런 정서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겁니다. 이 약속은 라합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맹세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약속은 작은 약속 없습니다. 다 큰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하고 세월에 그냥 흘러 떠내려와가지고 지금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안 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작은 약속도 큰 약속도 철이 없어서 한 약속도 그게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30년 만에 지킨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30년 동안 무거운 돌이 있었는데 30년 만에 제가 드디어 지키고 나니까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의 헌금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5분의 3만 하고 5분의 2를 못하고 30년이 지나온 거예요. 30년 만에 5분의 2를 마무리하고 나니까 하늘을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여인에게 한 약속이고 아무리 부하들이 한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라합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여호수아에겐 더 바빴던 거죠. 자, 여기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복이 임했는데 어떤 복이 임했냐면 27절의 복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찮게 여겨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여호수아와 한 약속을 하찮게 여겨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자, 이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있습니다. 네가 내 말씀을 지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곳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지키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나도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지켜줄게. 이게 약속 체결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라합과의 라합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과 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잖아요. 지키니까 하나님도 1장에서 네가 지키면 나도 너 지켜줄게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27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셔요. 이게 제가 몇 번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 인내와 시험과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많은 연단 가운데 지켜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라델비아 교회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하찮아도 여인과 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서 바쁜 전쟁통에라도 정신없을 때라도 지켰더니 하나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면서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더라. 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급할 때 약속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약속 많이 해놓은 거 있죠? 괜히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거 이행하라고 할까봐 기도도 하다가 멈춰야 돼. 은혜 받으면 해야 돼. 기억날까봐 성령께서는 또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여 성령이 충만하되 적당히 충만해서 기억 안 날 건 안 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 떠오르면 괴로우니까 하나님하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의 저편에 묻어둬야 되는데 이게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딜레마라. 성령 충만은 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하면 약속했던 게 생각날까 봐. 그러면 또 막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들이 기억 저편에 묻혀지지 않고 여러분이 약속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지키면 그때 하나님이 큰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작은 약속 큰 열매입니다. 주님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제는 내가 너에게 해줄 차례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바꿔요.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얼마를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기다리니까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목이 작은 약속 큰 열매. 제가 오늘 천천히 설교를 하는데도 귀에 들어오세요? 지난 온가족 수련회 때 하도 해놔가지고 지금 제가 컨트롤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주일날은 저의 인생에 정말 행복한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온가족 축제 주일 예배는 저에게 너무나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설교했거든요. 그런 판타스틱한 썬데이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만 설교해서 남들은 목사님 온가족 수련회 때 힘드셨죠 하는데 속으로는 제일 좋았습니다. 제일 좋았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5번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5번.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와 저의 기쁨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주일이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1시 되니까 다 마치고 2시 되니까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데 성도들 주일이 이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그래서 딱 밥을 먹을 때 또 저희 장모님도 오시고 저희 처 이모님도 오시고 처남 그래도 원주에 사니까 또 오고 해가지고 점심을 대접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 원주에 제일 맛있는 보리고개라고 하는 보리밥 점심을 또 갔어요. 이렇게 맛있게 이제 제가 또 사위니까 대접을 하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거기 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오셔가지고 또 밥을 드시고 계시다가 빛의 속도로 밥값을 내고 가셨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게 그러니까 막 밥값을 내려고 하는데 저희 이제 눈치 빠른 이모님께서 저분이 내려고 그래. 최서방 빨리 가서 내야지. 저분이 내려고 그래. 그래서 이모님 제가 그래서 내려고 하는 거지 낸 거는 아니라서 낼 마음이 없으신데 제가 가서 제가 낼게요 하는데 그분이 어머 내가 내야 되는 건가 하면 이거 굉장히 난처해지니까
가서 이거는 내기도 전에 말리기도 힘든 일이라고. 뭐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낼게요 이러고 가셨으면은 아이고 괜찮아요 하고 제가 먼저 가서 카드를 던지는 한이 있어도 뭐 빛의 속도로 가서 꽂는 한이 있어도 뭘 하겠는데, 그게 없이 그냥 가셔서 느낌만으로 낼 것 같아요 하는데 제가 가서 내지 마세요 하면 어머머 뭐야 내라는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러면 이거 사실 얼마나 난처한 겁니까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모님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일단 가만히 있고 그분이 내시고 난 뒤에 오셔서 목사님 뭐 하면 그때라도 인사를 드리고 해야지 이거는 미리 나섰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머어머 경험은 무시할 수가 없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내주셔가지고 집사님이 내주셔서 제가 인사를 드렸죠. 하여튼 네. 하여튼 왜 뭐 지난주는 너무 좋았다 이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주일날 보리밥도 먹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예. 자, 오늘 작은 약속 큰 열매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제목을 작은 약속 한 여인과 정말 그 당시로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전혀 없는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이 여인과의 약속을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은 왜 큰 열매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키고 요수아가 받은 축복은 뭘까? 이 작은 약속 하나 때문에 받은 축복은 뭘까? 여러분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엄청난데 오늘 요수아가 받은 건 뭘까? 바로 이겁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이 받았던 이 작은 약속을 통해서 받은 큰 선물은 뭐냐면 기생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라는 거죠. 라합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라합을 구한 게 아니라 라합을 구한 것 때문에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전체를 가나안 전쟁에서 수도 없이 구원해냈잖아요. 결국은 라합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수아는 한 여인을 살린 것 같았지만 라합의 뱃속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가나안 7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원해내는, 나는 라합을 구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라합을 구한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그 다윗의 씨앗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라합의 뱃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래서 라합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작은 약속. 그냥 요수아가 여자가 기생 따위가 이 바쁜 와중에 저가 뭐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도 더 큰 대의를 위해 아직 전쟁을 마무리도 못했는데 이 여인을 챙겨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하고 그 약속 하찮게 여겼으면 라합은 죽었겠죠. 라합 안에 당연히 있었을 다윗도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흘러갔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작은 내가 하는 이 한 일이 하나님의 구속의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작은 약속이라고 치부하는 그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작으니까 시시하게 여기고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할 수 없지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찮게 여겨서 뭐 이거 지킨다고 별일 일어나겠어 할지 몰라도 그거 지키면 별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약속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물을 넣어두었는데 그게 왜 안 일어나냐고요? 안 지키니까, 하찮게 여기니까, 시시하게 여기니까, 부담된다고 세월에 묻어두고 있으니까, 기억날까 봐 떠오를 때마다 딴 생각해서 기억의 저편으로 책장을 넘겨버리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사소한 것도 미루기만 잘했지, 미루기 선순화됐지, 언젠가는 할 거야, 언젠가는 할 거야, 오지 않을 미래에 자꾸 던져버리고 할 수 있는 지금도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더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갑자기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생각도 안 났던 더 하고 싶은 게 떠올라서 그것 먼저 하고 싶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사소해서
최선이 아닌 차선이 되어버리고 우선이 아닌 자꾸 다음에 미루는 일들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 거지만, 작정하고 그 일을 정말 주님 앞에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별것 아니고 아무리 이거 안 한다고 사람들 아무도 손가락질 나에게 안 할 나만 아는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라합 같은 여인 안에도 다윗을 넣어두셨고 예수님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 작은 약속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작은 약속 지킴이 이스라엘 전체를 결국 살릴 뿐 아니라 결국 이 라합 살리는 것 때문에 온 인류를 살리는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여러분의 이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